3월 22일 화요일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사순절 가정예배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옆사람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 가정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우리 가정이 복음의 통로입니다. 다 함께 찬송가 25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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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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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오늘 가정에서 읽을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본문 중에서 주제 말씀인 마태복음 4장 16절,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기 전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아가셨습니다. 주님은 그곳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얼마든지 노출되어 있는 일상적인 유혹이었습니다. 그런 유혹들을 주님은 이 성령의 검인 말씀으로 승리하셨고 이제 갈릴리에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감당해 가시기 시작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이 지극히 평범한 일상에서 우리는 여러 유혹 앞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유혹을 주님과 같이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걸어가신 그 십자가 고난의 걸음을 우리 또한 함께하면서 무엇보다 이 사순절 기간 주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묵상하는 동안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아버지 하나님께 보내심을 받아 이 땅에 인간의 옷을 입고 찾아오신 참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 말씀인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귀의 시험에서 이기시고 이제 주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했던 장소가 이스라엘의 중심지, 왕궁이 있고 정치적, 군사적, 경제적 집합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그 사역을 시작하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도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성장하신 나사렛이라는 동네가 아니라 13절 말씀을 보니 갈릴리 지역 내에 위치한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곳에서 선지자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사역을 시작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 변방 지역입니다. 중심지가 아닙니다. 그러니 갈릴리의 가버나움은 갈릴리에서도 매우 번창한 곳이었고 번잡하고 분주한 곳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이었기 때문에 많은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고 예수님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섞여 살던 곳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런 가버나움에서 주님은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해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할 무렵 주님의 오실 길을 예비하며 회개의 촉구와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던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던 시점이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제는 마감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주님은 갈릴리에서부터 복음 전파를 시작하시면서 비록 이 갈릴리가 이스라엘의 변방 지역에 위치했지만 복음이 이방 땅으로 건너가기에 충분했던 영적 중심지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말씀이 유대를 넘어 이방 온 세계를 향해 더욱더 확산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기 과연 어떤 방법으로 복음이 전파될지 어쩌면 이 고민하는 것 자체가 고통스럽고 참으로 막막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사람들을 통하여 구원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끊임없이 땅끝을 향하여 전파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진리의 빛을 이 세상은 결코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얻지 못하든지 주님의 복음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전파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가르치셨습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해변을 다니시다가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 어부였던 이 사람들을 만나신 것이죠. 이것은 구약 이사야서의 말씀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어부인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고 사명을 제시하시면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업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그물을 버려두고서 즉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배에 그물을 싣고서 바다로 나가 물고기가 있는 곳을 향해 그물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그물을 통해 물고기를 잡아 건져 올리는 일을 합니다. 그렇게 밤이 새도록 그런 일을 하고 나서 배를 타고 돌아오면 그것으로 일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고기를 다 분류하고서 이 커다란 그물을 일일이 잘 씻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잘 말려야 했기 때문에 넓게 펼쳐서 널어놓는 작업까지 해야 했고 그 다음날 물고기를 잡다가 뜯겨진 그물을 일일이 손으로 기워야만 또다시 그물을 배에 싣고 다시 바다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고기를 잡아서 가족을 부양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의 이 부르심에 자신들의 생계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려둔 채 주님을 따랐습니다. 과연 무엇이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자신들의 생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그 그물을 버리게 했고 어부라는 직업마저도 내려놓도록 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 장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예수, 내 삶의 중심에 오시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부들의 삶의 중심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당시 어떤 선생님들, 랍비들에게는 그들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랍비를 찾아와서 제자로 받아달라고 요청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일일이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리고 직접 제자로 선택하여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가 이 랍비와 제자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여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으로 이끄셨고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의 관계 아래에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대목입니다. 이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이스라엘 변방에서 물고기를 낚으며 생계를 이어가던 어부들을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라는 그 말씀 그대로 이들을 통해 복음이 전파되도록 생명을 살리도록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도록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생계를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어부들이 그물을 싣고 널고 뜯겨진 것을 일일이 손으로 기웠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삶의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주님의 주권적인 선택으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오늘을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 가정 예배를 드리며 그리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제자들로 살아가는 동안의 모든 가정들,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의 삶 중심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도록. 두 번째, 코로나19의 장기화와 최근 오미크론 확진자의 급증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는 우리 사회의 모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을 허락해 주시고 경제 부흥을 위한 적절한 정책이 세워지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사순절 가정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